우리가 누구나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는 뭔가 내가 한번 일을 이루어 봐야지. 또 나름대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꿈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꿈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집중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되게 사회적으로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인물일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름만 총리지 실제로는 요셉은 왕위에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실제로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 이름만 갖고 있어. 실권은 네가 갖고 있어. 네가 다 해. 그럼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가나안의 젊은 나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럼 희망이 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30세에 총리에 오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인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요셉 그럼 뭐예요? 성공한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 아들도 요셉이에요. 제가 주례를 썼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쓸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성공하라 그거죠. 높은 자리, 권세를 누리라 이런 어떤 뜻을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요셉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 꿈을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는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젊은 나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뭔가 이룹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말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받은 사람들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모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성경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성공의 사실은 기준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 넓게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또 우리들의 초점은 자꾸 그 일에 둬요. 일. 뭘 이루었다 이런 데 두는 거예요. 야, 성공했다, 총리가 됐다. 자꾸 우리의 관점은 그런 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성공했다고 그걸 막 자기 어떤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다면 뭘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자꾸 하나님께 대한 관점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다가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면은요, 37장 이제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데, 시작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역사가 5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가 50장인데 굉장한 분량이에요. 요셉에 대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다 이렇게 나와요. 이 꿈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꿈이 아니에요.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뭡니까? 벳단에 대한 꿈이죠. 가운데 자기가 있고 둘레에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둘러 서 있는 벳단이 자기를 위해 절을 하는 거예요. 벳단이 곡식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놓고 중심으로 거기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 요셉이 봤을 때는. 요셉이 이 꿈을 꿀 때는 나이가 17세입니다. 오늘날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신기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생각은 했겠죠. 나를 둘레로 형들이 나에게 굽실거리는구나. 뭐 나름대로 이해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만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면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 이야기할 것 같아요? 되게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들킬까 봐. 왜? 속으로 꿈은 뭐예요? 내가 승진하고 집도 좋은 집 하나 짓고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물으라는 게 뻔하잖아요. 야, 그런 게 꿈이냐? 이렇게 말할까 봐 말을 못 해요. 애들은 말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설교하러 갈 때는 한 번씩 애들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저 대통령이 될래요. 근데 제일 많이 되고 싶은 일이 뭔 줄 아세요? 소방관하고 경찰이에요. 다 막 물쏘는 거 좋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물어보면 내가 있다고 꿈을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랑한 거예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주셨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어제도 꾸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럼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 잊어버리죠.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남는 게 있으면 기록을 전에는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너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꿈이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좋은 꿈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돼지 꿈을 꾼다, 조상님을 만났다, 그럼 복권사잖아요. 꿈을 그런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꿈을 좀 꾸면은 뭐예요?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작부터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멘. 뭐 꼭 우리가 잠자면서 꿈 이런 것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내게 어떤 삶에 대한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자, 일반적인 꿈은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다 압니다.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예 끝난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꿈 때문에 막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했는데 그 앞에서부터도 미워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꿈까지 자랑을 하니까 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들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냐? 지금 형들은 나름대로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걸 알은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냐? 내가 왜 너에게 굽실거려?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아버지, 어머니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너 왜 그 쓸데없는 말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사냐? 내가 꾼 꿈이 뭐냐? 야, 나와 네 엄마가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우리로 말하면 너 그 헛된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버지 이야기가. 요셉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는데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심부름을 보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80km, 한 2,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곳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갔더니 형들이요, 딱 요셉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 헛된 꿈을 꾸는 자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오는 걸 보고는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 유해해가지고 막. 또 집에 너무 떨어졌으니까 죽여도 아버지 속일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야, 저렇게 하면 죽으니까 우리가 죽일 필요 있냐? 장사꾼에 팔아넘기자.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그때 당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은 20을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1절 보면 애굽에 가서 이 상인들이 보디발의, 오늘로 말하면 뭐 거의 아마 경비대장, 뭐 우리 이제 그 경호실장, 청와대의 그 정도 고위급 그 집에 굉장히 비싼 돈으로 주고 17세에 그 보면 용모도 아름답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굉장히 나간 거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팔아넘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주인의 집에 모든 그 요셉이 하는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주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애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집안이 다달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대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치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 복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요셉이 가서 하는 일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멋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십니까 다?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아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요, 어디를 가도 평안교회 성도가 우리 집에 오니까 잘 되더라. 이게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저 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교회가 수송동에 세워졌는데 이 지역이 망했대요. 교회 쳐다보기 싫대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왔더니 이 지역이 좋아졌대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요셉의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게 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그 꿈이 뭘까? 많은 생명을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몇 가지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41장에 가서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 시기는 지금 요셉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말하는 청와대 감옥소예요. 나오지도 못해요, 들어가면은. 근데 그 사이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파리한 다주가는 소 7마리가 등장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조금 있으니까 살찐 암소 7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주가는 파리한 소가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점술가들이나 점쟁이들, 현자들 불러가지고 다 그 애굽의 최고의 점술가 불러가지고 꿈 해석하려니까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해석하느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는 거죠. 자기도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요. 7해는 이 나라가 큰 풍년을 이룹니다. 근데 풍년이 끝나게 되면은 7해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7년 동안에 풍년이 들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망해서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막 고생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내가 많이 가지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먹고 놀자야, 그냥.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훈련을 하기 때문에 간증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대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특히 남자분들, 목사님 제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자훈련을 했으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때는 지나가서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근데 안 하더라고.
참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7년 동안 풍년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누렸을 것 같아요? 흥청망청 세상에 즐기면서 희희낭낭하면서 다 낭비했겠죠. 그리고 7년이 흉년하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도록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창고를 짓고 풍년이 있을 때 계획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버렸으면 당신 30%만 써, 70%는 창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 흉년을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당장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에 앉아있는 자석뿐이래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고 그랬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에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살려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꿈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대로 곡식당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요셉이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지 않아요. 애굽만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세계적인 흉년인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단한 종리가 있어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지어 준비해가지고는 오히려 외국에다가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사오자. 그리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몰랐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지금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 좀 혹시 좀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돈 얼마든 줄 테니 그러고 납죽절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몇 년 사이 이루어져? 13년 사이 이루어진 거예요. 13년 동안은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 사회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성공은 원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우리 학생들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도현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핑계만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열심히 살면 돼요. 헛된데 그냥 마음 빼앗기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여러분 금금전략하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세상 일도 돼요, 여러분. 대부분들 편히 놀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까 말까 하다 지금 그냥 나왔는데 대통령 이번에 후보로 나오는 한 사람 뭐 이야기 들으면 딱 누군지 알아요.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전단지를 누가 가져와서 봤어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요,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18세 이상은 평생 150만 원씩 준답니다. 별로 안 좋습니까? 임신하면 1억이에요.
근데 제가 합해 봤더니요, 그 돈이 8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나라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헬렐레 해가 그 빠져 있어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이루어 주시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걸 딱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실제를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네 번째는요,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45장에 가면은요, 결국 이제 그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형들은 꿈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그 요셉 꿈꾼다고 우리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막 놀라니까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제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놈들이 이제 오늘 밤이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내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다. 너 때문에 이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1%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나를 보냈습니다. 아니, 형들이 나 안 팔면은 제가 애굽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살아오면서 그 꿈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라는 걸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형들이 와가지고 넙죽절을 할 때는 그 꿈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 고생은 했지만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50장 가면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장례식 치고 난 다음에 다 찾아와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갈 때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떠나거든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유언한 이야기를 해라. 너 절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마라. 너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명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참 요셉의 진심이죠. 울고 있는데요,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납죽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들이 뭔 말 한 줄 아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바싹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막 말 한마디 엎드려가지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님의 의사에 다 맡기게 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고통, 정말 힘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훈련 방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집안 식구들, 부모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 의지할 아무도 없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갔잖아요. 누굴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식은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뻗딩거리는 거야. 가정, 부모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누가 옆에 없으면 그냥 혼자 그냥 못 살아요. 그리고 맨날 뭐 외롭다, 고독하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의지하고 함께 일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혹시 이런 버림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소외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누구의 훈련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너 나만 의지해. 너 걱정하지 마. 사람들 의지하지 마. 돈도 의지하지 말라. 어떤 경우는 네 실력도 의지하지 마. 네 건강도 의지하지 말라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아요. 진짜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냥 요셉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요셉은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13년 동안을. 그리고 억울함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 안 하면 요셉 죽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13년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진 사람이 그냥 큰 꿈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큰 꿈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오랜 세월의 고난, 그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혼자 힘으로 그 아픔을요 견뎌서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강해진 거예요. 이제 웬간한 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한마디 하면요 벌벌벌벌 합니다.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든 말든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여러분 목회는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사람이잖아요. 한마디 들으면요 잠 못 자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주어진 거기에 원망도 않죠. 여러분 일 하나 시켜놓으면 막 짜증내면서요, 왜 내게 이런 일 시키냐고. 아니 그 조그마한 그것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주인이 맡긴다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아니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뭘 맡겨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나님께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7장부터 50장까지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도 불평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사망해서 매장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말하지 마, 외치지 마, 너희들 소리 내지 마, 음성 들리게 하지 마, 너의 입 다물어, 내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마.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무너질 때까지 그만 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저는 여리고성을 보고 왔어요. 무너진 그 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터입니다 그게.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전쟁터입니다. 거기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졌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오늘 은혜 받고 다음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망 불평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해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런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근데 이루시고자 할 때 사람이 없어서 훈련해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나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해악으로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바꾸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왜 억지로 꿈을 주어서 요셉이
고생하게 하셨을까 그래요. 계속해서 제가 앞에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해 오신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뭘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과연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데 빠져 삽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그게 꿈이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기준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가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뜻을 이루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진짜 존재 가치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스펙이 좋아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좋은 그릇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흙 같은 그릇도 써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진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사람을 쓰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있고 권력 있으면 하나님 그걸 들어 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쭉 상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은요 제2, 제3 요셉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근데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